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잘 지키시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잘 지키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특별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원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주일로 시작하오니 정말 주어진 묵상에 이 말씀들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정말 가사처럼 생명의 주여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보자면 어저께 이제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그 아브넬을요 몰래 살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죠. 듣고는 바로 슬퍼하면서 또 그 요압을 행위를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하고 말았죠. 다윗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아브넬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후속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이 이라는 인물이 가질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보셋이었지만 많은 그런 백성들이 따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만약에 저 헤브론 가서 죽어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는요 난리가 날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저 다윗이 세상에 약 좀 했자고 저렇게 불러들이더니 헤브론에서 죽였노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실제로 죽였지만 다윗이 오해받기 딱 좋죠. 왜? 실질적인 왕이니까. 설마 아랫사람이 저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여러분 어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 금방 났는데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 아마 이 소문은 금방 났을 거예요. 그러면요 다윗이 입장이 난처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때 이 다윗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자, 31절에 다윗이 요압감이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 또 자기 신복들 다 불러서 다음같이 말하여 너희들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한마디로 상복 입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 너희들은 애도를 해라. 진짜로 울어라는 거예요. 애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해랬죠. 슬퍼해라, 애도해라, 상복을 입어라.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세상 여러분 국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지만 그 시체가 가는 상여를 직접 왕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주 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이 귀하다고, 정말 귀한 사람 죽었다는 그 표시로 왕이 직접 상복 입고 그 시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여 뒤를 따라가는 거. 이걸 다 모든 백성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석했을 거예요. 볼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헤브론에다가 아브넬을 잘 곱게 묻어줍니다.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실제로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쇼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이 슬픔을 슬퍼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울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도 다 같이 울어 제낀 거예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죽음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퍼하다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 지도자는요 밖으로 표현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겠지만서도 밖으로 볼 때도 아 진짜 다윗 왕이 슬퍼하는구나, 진짜 다윗 왕이 이를 애석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다윗이 우는 거를 듣고는 소문도 다 나는 거예요. 야 아브넬 죽었는데 왕은 너 서럽게 울더라. 왕이 진짜 상여리를 따라갔더라. 이런 보여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왕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다윗은 시인 아니겠습니까? 시를 잘 지어요, 시를.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지었대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한마디로 아브넬 너무 어리석게 죽어버렸다.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 라고 말하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한마디로 포박을 당했습니까? 포로가 됐습니까? 자유를 채였는데 죽었다는 거죠. 아니하였거늘. 그러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식이 누굴 말할까요? 바로 요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압의 행위는 불의하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또 시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 요압의 그런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불의한 자식 앞에서, 요압 앞에서, 이 말이죠. 앞에서 죽음과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죽어버렸도다. 한마디로 은근히 시를 지으면서도 또다시 요압의 행위를 불의하다고 고발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더 우는 거예요.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 시를 들으니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또 슬픔을 해도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석양, 이제 저녁 태양이죠. 석양이 되니까 무백성들이 나와서 왕에게 음식을 권하니, 왕이여 좀 드십시오. 너무 울었습니다. 몸 상할 거 걱정되니까 왕이여 음식을 좀 드세요 라고 음식 먹기를 권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한마디로 내가 해지기 전에 절대 아무것도 안 먹는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먹겠냐고 음식 먹기를 거절하는 거지요. 와.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맛보거나 먹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기를, 벌 위에 벌 내리, 강조법입니다. 벌 위에 벌 내리기를 마땅합니다 하면서 음식도 끊어버리는, 이 모습까지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아, 왕이 진짜 슬퍼하는구나. 음식을 못 먹는구나. 안 드시는구나.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하면요, 음식 못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속상할 때, 힘들 때는 밥을 안 먹어요. 먹었다 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을 비워야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며 그때 밥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입니다. 저의 지혜입니다. 몇 번 먹어봤더니 속상할 때 밥 먹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체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 먹기도 이제 다윗이요 거절해버리는 거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 하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여러분 봤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온 백성이 봤죠. 슬퍼하고 울고 상여디를 따라가고 시를 지어 표현하고 음식도 안 먹는 이 모든 과정을 온 백성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는 그들이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아, 우리 왕 잘한다. 저래야지 하면서 그 다윗의 모든 행위를, 장례 절차 치르는 동안에 했던 모든 행위를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장례 잘 치름으로 다윗의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야, 우리 다윗 왕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백성들이 동의하고 도와주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리더십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때 제대로 슬퍼하고 표현하고 하니까 백성들의 인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도 백성들이 다 따라해주고 기뻐하고 동의해주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어제 보면 전화위복입니다.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슬픈 일이었지만 이 일을 잘 극복하고 처리를 잘함으로 다윗은 정치적으로 더 위상이 올라가고 더 앞으로 일을 해나가기에는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의 은혜,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아주 더 좋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날에야, 이 장례식의 모든 과정 보면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백성은 그렇다 치고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 전까지 실제로 다윗이 오해받았다는 겁니다. 잘못은 요압이가 했지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 덮어쓰는, 독박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와, 다윗 너무하네.
세상에 우리 아브넬을 그렇게 약속하고 꼬시더니 헤브론까지 데려가고 죽여버렸다네. 그러면서요 아주 악화되고 통일한국의 꿈이 어찌 보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괘씸하네, 우리 다른 사람 세워서 다시 그냥 계속 갈라서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커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봉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풀린 겁니다. 아, 저렇게까지 슬퍼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안 죽였겠구나, 분명히 딴 사람이 있겠구나 하면서 다윗이 죽였다는 오명, 다윗이 죽였다는 오해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그런 오해들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38절에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야, 아브넬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한마디 아브넬의 위상을요 다윗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아브넬은. 그리고 큰 인물이다, 큰 인물. 와, 큰 인물. 다윗이 볼 때도 아브넬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진영에서 아브넬도 잠들고 사울도 잠들었을 때 사울이 그 진영에 몰려가가지고 아비새가 죽여버립시다 할 때도 안 죽이고 그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산 위에서 누구를 꾸짖었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아브넬을 꾸짖었잖아요. 너 아브넬아, 네 직무유기다, 어떻게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 아브넬을 책망됐었죠.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추억 속의 인물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곁에 지켰던 군사령관이 바로 내려야 될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을 또 모시면서 이렇게 큰 정치가인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가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듭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이 죽었지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폄훼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장례식에 잘 참석하고 장례식에 아무리 정적이었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을요 까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만 더 낮아지는 길입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영향력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은 사람을요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인물 죽었다면서.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면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죽은 아브넬을 인정을 하잖아요. 다윗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 현실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내가 이렇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오늘 약하여서, 내 아직 힘이 미약하고 통치력이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스루야의 아들들, 오늘 요압 한 사람만 다윗에게 대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 누굽니까? 아사엘은 죽었지만 아비새가 있고 요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도자지만 이들을 또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힘이 약하게 내 통제받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압도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왕이 내리자는 명령을 내리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실제로 왕의 허가도 없이 그렇게 살해를 해버렸잖아요. 제한 통제불능의 인간들이요. 요압과 아비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제불능,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요압에게 이 말입니다. 아비새에게, 그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아시니까 다 죄값 치르게 할 거다. 갚아줄 거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다 받게 해주세요. 저들의 한 행위를 다 저들이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힘이 없을 때 어쩌겠어요? 힘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힘 없을 때는 더더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요압의 가문이 뒤에 가면 폭삭 망합니다. 겨우 다 죽죠. 그렇게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한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너무나도 잘해서 다윗은 더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부분들도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이 죽음이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걸림돌 되지 않고 잘 풀어져 가지고 결국은 통일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잘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벌어진 어떤 일들, 또 내 자식이 사고 친 것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가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집들에게도,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실제 죽인 것은 요압이지만은 왕이 죽인 것처럼 오해받았고 또 오해받기 십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너무나도 성대하게 아름답게 또 값어치 있게 잘 치러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았던 오해가 풀리고 또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지지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내 통제 밖에 벌어진 일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누군가가 했던 행위들이 나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정말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잘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단식처럼 이 요압 아비세 이 수로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했듯이 우리도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통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물할 수 없는 것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능력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주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십시다. 좀 이따가 11시 예배 늦지 말고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